오늘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성경 공부 클래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스페셜리 케어가 필요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필립이었는데, 필립이라는 학생은 날 때부터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여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필립은 그 정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격이 아주 아웃고잉하는 아주 밝은 친구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성격이 밝아서 더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도 별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 얘기만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성경 얘기만 하면 자꾸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어느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활절을 생각하는 계란을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계란이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에그헌팅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에그헌팅 할 때 쓰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가짜 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뚜껑을 열면 반이 갈라지는, 그것을 하나씩 나눠주고 선생님께서 이러한 숙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 15분 정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계란을 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부활, 이스터에 맞는 그 무언가를 이 계란 안에 좀 넣어갖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한 15분가량 막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시 교실 안에 들어와서 그 뚜껑을 열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아이가 가지고 나와서 앞에 나와서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꽃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꽃은 봄의 꽃이요,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갖고 나와서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비가 확 날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비를 잡아갖고 온 거죠. 그 또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을 기억하면서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도 박수치고 서로 환영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계란을 가져와서 또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요, 막 피어난 잎사구, 파란 잎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봄의 기운, 이게 생명이 있구나. 순서가 되어가면서 마침내 필립 차례가 되었습니다. 필립 차례가 되었을 때 필립은 나오는데도 좀 삐죽삐죽하면서 자신없이 나오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 웅성웅성 하는 얘기가, 과연 필립이 뭘 갖고 왔을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별 기대감 없이 필립이 앞에 나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뚜껑을 열라고 합니다. 근데 필립이 그 뚜껑을 못 여는 겁니다. 자꾸 주저하는 것이에요.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그 뚜껑을 좀 열어, 괜찮아, 열어. 그랬더니 필립이 드디어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럼 그렇지, 네가 하는 식으로 서로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필립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 그때 그 순간에 아주 정적과 함께 그 클래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이 되면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나누고 때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에 삶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목소리에 아멘은 들어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의 우리의 처해 있는 이야기만이 아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기억했던 예수의 제자들,
그 예수의 제자 11명은 드디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들 눈앞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호흡하고 계셨고 음식을 먹고 계셨고 그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을 보고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처음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는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중 대표적인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는 걸 볼 때 그 몇몇 되지 않는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살아나신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가르치셨고 보이셨는데, 지난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잤는데, 지난 3년 가운데 이적의 순간 같이 보고 경험했는데 아직도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가 아니라 그 중에 여러 명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솔직히 매년 지나는 교회의 큰 명절이기에 부활하셨구나 하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확신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게 된다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도마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냐라는 것입니다.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였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는 것, 확신하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주일이지만 부활의 의미가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도 나와 같다는 것에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도 의심했고 손가락을 그 피 묻은 곳에 넣어봐야 믿었던 그들을 생각할 때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을 그나마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위대한 신앙은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매년 지나가는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신앙은요, 한순간에 말씀을 읽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후에는 나아가 믿음의 증인들로,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되어 삶을 바쳐 희생하고 순교했듯이 또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미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은, 그러한 삶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부활주일이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위로받고 힘을 내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실망하지 않고 위로받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믿게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위로와 함께 꼭 한번 이 시간 나누고 여러분과 이 부활의 큰 축복의 시간에 나누고 싶은 것은, 목사가 괜찮다고 한해하면서 끝내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앞에, 그 부활의 주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에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큰일 났네. 너희들 이제까지 내가 가르치고 이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아니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왔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다니 다시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즉, 꾸짖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 의심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왔는데 가능하지. 그러나 오늘의 의심을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확신으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내 사람 되고 내 사람이 돼서 복음을 위하여 분명히 너희를 수고하는 영혼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18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세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세 가지 키워드. 오늘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는 부활의 확신이 생기고, 그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과정까지 이르게 하는 귀중한 세 가지 토픽이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 어떤 자신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적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그 이적의 능력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능력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이웃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부활을 묻지 못했던 그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자신감입니다. 아니, 오늘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내가 쓰러져가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분명히 회복되거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십니까? 자신감이 아니라 혹 부러움과 저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던지셨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있지만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키워드는 바로 내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확신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까지 내가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면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도 쓰러질 것 같지만 내 다리를 다시 일으켜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웃에게 내가 좀 더 깨끗한 모습, 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살아가는 방법의 두 번째 키워드는 너희의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온리 가스풀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 자녀가 그 속에 있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느끼고 살아갔던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서면 위험한 일들입니다. 돌아서면 들리는 소식들이 평안하다는 소식들보다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 그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나마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모두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내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부모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쓰러지고 낭망하는 그 부모들 가운데 믿음의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깨닫고 새롭게 되는,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하며 바랄 때,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우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늘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제자들도 그러했듯이 성숙의 한 단계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에 세 가지, 이 세 가지 성숙의 방법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성숙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복음을 위하여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요, 오늘 믿고 확신하는 신앙이기도 하지만요, 좀 더 솔직히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려는 그 과정에서 모든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자신감이 회복되고,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헌신이 회복되고, 또 이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회복되는 순간에 우리 또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믿게 될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귀중한 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셨듯이 그로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귀한 아침 우리 또한도 흔들리는 믿음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